안녕하세요. 자기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17장 성도들의 기쁨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인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신앙관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거부하고 박해를 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는 너무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생활에서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가 의롭고 죄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비단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도 구제와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고 바르게 살며 정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웃사랑과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나라까지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전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희생적이고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가난과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마땅히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고 마음씨 고운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즉 어둠 안에서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가 참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는 순간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인의 영들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 즉 옥에 내려가실 때에 대하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영들은 주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함께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후에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기쁨을 성도들이 계속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계속적인 친교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말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가진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집착할 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후에 이 기쁨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바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즉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의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을 때 가지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제자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가지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복음이 이교도들의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 번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복음 증거로 하나님과 회개한 자들의 친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도들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끝나가는 무렵 12제장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거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 또한 생명을 바쳐 전했던 그 교제를 파괴시키려고 위협하는 거짓 교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들에게 하나님과 친교의 기쁨이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이 우리의 기쁨이 또한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기록된 책과 그 사상으로 인해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높고 고귀한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대단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량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덕과 선행과 수행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그 누구도 인간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참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 세상 철학에 근거를 둔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의 말씀을 잘도 가르칩니다. 사랑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불우하고 안타깝고 권력에 유린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종 기착지가 마치 빵, 즉 구제 또는 자선인 것처럼 오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서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세상 지식이나 도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사단이 예수님을 빵으로 시험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빵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빵은 전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이 구제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은 구원에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의 도움과 축복만을 주장하는 물질에 대한 강조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와 미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리인 십자가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의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과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참 기쁨은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가질 때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